민수기를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지휘관들만 250명이 동조했어요. 지휘관만 250명이 동조했으니까 그 밑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따라 붙었겠죠. 많은 사람이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반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건데 왜 그 잘못된 일에 그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동조했을까요? 그 답은요, 그 반란이 일어난 시점에 있어요. 그 반란이 이제 그게 민수기 16장인데 민수기 14장에만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정탐입니다. 12명의 정탐꾼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했습니다. 우리 못 이긴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어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말이에요. 1세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그들에게 선언했어요. 그들은 당연히 낭망했겠죠. 그들의 비전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비전이 꺾였으니까 그들은 완전히 낭망했습니다. 비전을 잃고 낭망할 그 시점에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비전을 잃은 백성들이 중심을 잃고 그 반란에 동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보면 참 비전이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비전이 너무 중요해요. 비전을 굳게 바라보면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거든요. 하지만 비전을 놓치면은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위대한 지도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날에 주실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게 비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유혹과 고난과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요, 교회도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온 교회가 그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흔들겠어요. 그런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비전에서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목표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하는 데인데요. 이곳에서 소형교회, 전국에 있는 소형교회 교인들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소형교회라고 하면 이제 50이 미만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50명보다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형이나 대형교회는 또 아니잖아요. 오히려 소형교회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사 자료 굉장히 우리 교회에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작년이죠. 9월 19일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조사 방식은 그 사람들의 메일로 이제 주소를 보내고 그 조사 답한 사람들 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우리 그다음 볼까요? 이제 소형교회 중 현재 성장하는 교회는 몇 프로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사람 대답한 교인이 15%, 변화가 없다고 한 교인이 43%, 감사하고 있다고 대답한 교회 성도들이 42%. 이것 보면은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고 있다가 85%예요. 그래도 소형교회 중에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교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한 교회는
15%에 불과해요. 그럼 참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안타까운 일인데 솔직히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50인 미만의 소형교회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장했잖아요. 저도 15% 안에 드는구나. 그런 생각하며 우리 나름에는 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를 보면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소형교회 출석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면 22%가 뭡니까?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다녀서 이제 가족 때문에 뭐 부모 자식 관계 가족 때문에 그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가족이나 아는 사람 때문에 이제 소형 작은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근데 계속 가족 때문에 교회를 다니거나 가까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날 확률이 무려 39%예요. 40% 가까운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요. 40%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비록 오기는 그렇게 왔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분위기, 그런 내적인 것에 이끌린 성도들은요,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교회는 시작은 가족이 오고 아름아름해서 왔지만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그 교회의 비전이라든지 분위기, 그런 내적인 것에 동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 뭐예요? 정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은 어쩔 수 없이 아름아름 오지만 방향은 뭡니까? 거기에 매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 내면의 신앙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로 될 때 그 교회에 지속적으로 정착해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형교회 다니는 성도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소형교회 다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만족도가 뭡니까? 했더니 세 가지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교회는 작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방향성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닌다는 게 39%고요. 37%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37%예요. 그 다음에 35%는요. 교인 간의 끈끈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이게 세 가지가 비슷해요. 39, 37, 35. 그러면 소형교회 나온 이유는 그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작지만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나는 맞다고 생각해. 공감되고 동의가 돼. 이거 있고, 두 번째는 목사의 말씀이 나한테는 맞아. 세 번째는 그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아.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간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제가 볼게요. 당신이 소형교회를 다니는데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압도적인 68%가 뭐냐? 성도 간의 가족적 분위기, 강한 유대감. 이게 이제 내가 소형교회 다니는 장점인 것 같다. 뭐 다른 밑에 것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죠. 68%.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작지만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교회는 가족적이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나는 우리 교회 다닙니다. 라는 꼭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이걸 종합하면 건강한 소형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설교가 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교인들 간에 친밀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형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교회 그렇게 하겠다 전에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전략 이런 거 의미 전에 이 교회 본질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가 뭐 인간적인 이익이라든가 인간적인 관계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모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땅 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우리 하나님 주신 비전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 주신 명령이잖아요.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말씀 공동체죠. 세 번째는 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 때문에 비전, 설교,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성장하냐 안 하냐 그런 차원 이전에 이미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비전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최고의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중요해.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일 수학 시험 봐요. 그럼 무슨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학 공부해야 잖아요. 내일 수학 시험 보는데 계속 국어 공부하네요. 시험 날짜가 됐어요. 왜 수학 문제? 선생님 저는 국어 공부했는데요. 점수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물어보실 거라고 우리한테 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니? 너 서로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런데요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거 말고 사랑했냐고. 저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아니 그거 말고 사랑했냐고. 저 봉사를 많이 했어요. 사랑을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크고 첫째는 계명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죠. 저는 이 설교를 단지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배. 그렇죠?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의 따뜻한 환영,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밝은 표정, 또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설교, 그 모든 게 다 설교, 예배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예배 분위기를 보고 저는 그 교회를 선택하고 또 정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좋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예원들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다 맡은 사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창들 얼마나 애를 씁니까? 참 은혜롭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예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교제죠. 비전, 설교, 예배, 교제라고 했으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 바로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교제는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운 초대교회가 최고의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개혁의 구원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종교개혁의 구원도 사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거든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 보면 초대교회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썼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사랑으로 교제했어요. 초대교회는 성전에만 모인 것도 아니고 집에서 모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모습 본 사람들에게 뭘 칭송을 받았어요. 감동을 준 거죠.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즉 사랑으로 교제했더니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얘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회학자가 기독교와 통일교의 부흥을 가지고 연구해 책을 썼어요. 책을 봤더니 초대교회 어떻게 성장했느냐? 초대교회는 뭐 한 번도 이렇게 집회를 못했어요. 전도지도 못 돌렸어요. 초대교회는 뭐였느냐? 우리로 말하는 관계 전도죠. 아름으로 전도해서 부흥했어요. 얼마나 부흥했냐면요. 기독교가 공인된 게 왜 했느냐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로마의 기독교인 인구가 65%가 7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무너지게 생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즉 사랑의 교제로 기독교가 로마 그 강한 나라를 믿음으로 정복했어요. 신앙으로 정복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신학자들이. 그래서 대그룹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예배의 두 날개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요. 작은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소형교회 특징에서 마지막 68%가 교회 분위기가 가족적이어서 나는 다니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기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소그룹 공동체의 역동성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참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방법 고민해보고 잘 현실적인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게 올해 오후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오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죠. 오후 예배를 선교회 예배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포천에서 목회하시거든요. 그분 아들이 미국에서 어릴 때 미국 가서 미국에서 지냈어요. 지금 30살 좀 넘었는데 우리 큰애보다 몇 살 많으니까 아버지 교회 한국에 와서 뭐 시골을 이해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뭐 똑같은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리냐는 거예요. 그게 뭐 믿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굉장히 그 말에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뭘 할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새벽 예배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예배는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오후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평일날 못 모이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조직이 선교회니까 이제 선교회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내년에 속회로 바꾸자 그런 의논들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가야 될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머리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은 모이는 거예요. 그게 모이는 거를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건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모여야 돼. 우리는 모여서 교제해야 돼. 이게 교회 본질이야. 라는 거를 몸에 익히는 거죠. 제가 설교 몇 주 전에 했잖아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원래 먼저 몸으로 익히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다 깨닫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올해 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 소그룹을 모이는 거 몸에 익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많이 안 했으니까. 제가 남성교회 모임 올해 초에 3번인가 인도해 봤어요. 근데 저 남성교회 익숙하지 않은 거야. 목사님 힘들다고 모이지 말자고 가지고 내가 3번 여기 더 모이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3번 하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뭐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설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소그룹은 친교와 교제가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3번 뭐 기도하고 이제 말았죠. 그런데 그 3번 중에 한 번요 한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걸썽거리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에게 뭔가 고민이 있었겠죠. 말 못할 고민이 있으니까 그 짧은 기도에서도 아마 그런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말 못할 고민. 사람에게는 말하기 어렵고 좀 성격도 뭐 그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가 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같이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이기는 곳, 바로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매번 그런 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또 매번 그렇게 뭐 눈물이 나고 간절하지도 않을 수 있죠.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그 사람 매번 그때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싶은 날이 오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누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그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지. 그렇지 하고 안 하고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모이고 나눠야 되고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체험하고 나면 그때 다른 사람한테 교회가 좋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좋더라,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사실은 1시간 25분쯤에 성경책을 놓고 가서 내가 가지러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조금 우리가 요즘 너무 다 잘해요. 요즘 보면 진짜 얘가 우리 부장님들 너무 잘하고 다 너무 잘해, 다 여러분 잘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좀 아쉬웠어요. 이번 주일은 왜 아쉬웠냐? 기도회를 해서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한다고 소그룹을 안 해서 아쉬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번 주일날 누군가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울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서 누군가 마음을 만져줄 계획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런 모임 자체를 없애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는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이 모임을 우리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저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 남성교회 3번 10분 모이는데도 저렇게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원했던 일이 있으셨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성교회 모임 못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 원래 청년부 예배가 1시 15분입니다. 그렇죠? 1시 10분 주보 이렇게 나와요. 15분이잖아요. 그럼 1시 15분에 예배를 드리려면은 정리하려면 1시 10분 정도는 기도회를 마쳐야 되거든요. 한 10분 이후에 선교에 모임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만 있으면 우리 오늘은 같이 가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여름 행사를 기도하고 올라와서 또 모이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저는 오늘 이번 주 보니까 1시 25분에 뭐 나오시는 걸 봤는데 그 청년부 예배가 10분이 연기됐잖아요. 약속 하나 예배는요. 제가 보수적인지 모르지만 예배는 사람과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러 그 시간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 같은 하나님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10분만 좀 기다리세요. 우리 기도회 끝나고 예배할게요. 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배 시간은 지키는 게 좋다. 그게 예배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런 좀 비전을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고 나눴어야 되는데 내 잘못이다. 그런 생각 기도하면서 했어요. 오늘 맞이해서 좀 해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이런 비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비전에 동감이 되지 않습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을 세우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 그게 교회고 그것이 데이터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사람들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실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밤모섬에 귀양 갔어요. 그래서 온몸이 다 벗겨져 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고난의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임해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해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 모습이 어떠냐? 7 촛대 사이에서 7 별을 오른손에 가지고 계세요.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7 촛대는 뭘 의미합니까? 7 교회를 의미해요. 7 별은 7 교회에 보내진 주님의 사자를 말하는 거죠. 즉 주님은 뭡니까? 교회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붙들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광명에서 목회하셨는데요. 교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어요. 그분이 2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기시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황 목사, 하나님이 목회자를 붙들어 주셔. 근데 그것은 목회자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목회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이야 라고 제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전심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안 하면 놓으시겠죠.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저를 위한 일이고 우리 애들을 위한 일이고 우리 집사람을 위한 일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믿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애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잖아요. 우리 개신교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부름받은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사는 것이 바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교회가 있을 때 주님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돈을 얼마 벌었다, 내가 뭐 무슨 자리에 앉았다를 자랑하잖아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보시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저는 그것을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이죠.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로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